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은 주의 성령이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84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처음으로 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도로 그리고 온갖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이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용혜원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고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다림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가정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통지를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분향을 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방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는데 더욱더 놀라울 사실은 내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듣지 않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불신 때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 사가랴는 벌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었고 벌써 6개월이 되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에 다윗의 동네 나사렛 마을에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수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마도 너무나 무서운데 처녀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는 마리아를 다독이며 안심시킵니다. 너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입이 꽉 다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장면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세기에 이제 수태고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연상시키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이제 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던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손가락을 세 개를 들어 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가지 손가락을 딱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왼손을 들어서 깜짝 놀라는 이 동작을 통해서 어찌 나에게 처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놀라운 그런 경이로움을 표현한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워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고 천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인 것 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능하지 못한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메시아가 오는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이 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에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얼떨떨하게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너무나 잘 압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나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미 잉태되어서 아기를 품었고 6달이나 되었다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천사가 이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성령의 역사지만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사람이 잉태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 또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잉태할 수 있다는 거룩한 메시지를 천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라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먼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기도 제목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며 우리 모두가 심령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덧입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온 땅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바로 성령의 잉태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성육신의 사건을, 이것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같으되 인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죄는 없으신, 인간의 몸은 똑같이 입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몸속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유전자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우리와 같으면서도 우리와 구별된, 죄가 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 인류의 그리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을 뚝 떨어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똑같이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 인간의 성정을 다 아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만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스스로 사랑하신, 스스로 국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신 반열에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유인즉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정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검증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동네, 다윗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그냥 다윗 가문이 아닌데 그냥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올 때 보면은 족보를 살펴볼 때 역시 마리아 역시 다윗 가문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 가문, 어머니도 다윗 가문, 완전한 다윗의 가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리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선택한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고 참 하나님 대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정언을 했으나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 왕으로서, 아멘. 지금 모든 이 땅의 왕들은 다 죄로 인해서 범하고 멸하였지만 아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친히 다스리고 아멘. 통치하시기 위해서,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멘. 하나님이신 분이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증거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아멘.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아멘.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계속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실 귀한 아멘. 사명을 지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아멘. 땅에 오시겠다는 거룩한 플랜을 계속해서 듣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이제 마리아의 대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미션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부정이 따를 수 있는 인간의 환경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되 천사가 따라가니라. 아멘. 그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덜컥 아기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 할까? 그건 하나님 믿습니다 했지만 인간적인 삶에서는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힘들고 두렵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약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를 두고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처녀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은 보통 담대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결단하며 주님, 이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녀는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주체할 수 없어서 천사가 말했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한 걸음에 달려나와 이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쁘게 영접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여라고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를 잉태하였고 이제 나아오는 귀한 여종에게 살아계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조카였고 더 어린 연소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반갑게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도 배가 불렀고 그리고 달려오는 마리아도 일들에 또 이에 거룩한 씨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엘리사벳은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기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여인이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의 배를 보니 배가 벌써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그 푸른 배를 보는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제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두렵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46절과 48절에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마리아의 찬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몸에 거룩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 죄인인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하나님이 내 몸을 통과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경이로운 사건을 생각하며 그런 인간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두 여종의 노래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귀한 레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캄캄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두렵지만 정말 경이로운 그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귀한 레슨을 받으시고 여러분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을 요청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용기를 통해서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는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로 주의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고서는 주의 종의 길에 감히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의 길에 감히 들어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용기를 칭찬하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의 영성이 살아나며 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한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앞서행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일교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신도로서 이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모두를 성도들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다가 자신의 고향에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또 이웃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의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쳐야 할 인내의 단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보냈고 욥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이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이 옥중서신이 되어서 오늘 신약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때가 참에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는 모두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축복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 주님 말씀을 오늘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붙들고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는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정말 마리아가 결단했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품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공동체가 산업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일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덮여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기도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대림절 기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마리아처럼 헌신된 그리고 정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며 대림절 기간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리아의 대림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과 두렵고 떨리는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는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기 위해서 새 요한을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사벳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어둠이고 지금뿐인 이곳에 생명의 주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새 가문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던 시므온과 아버지 안나 손자처럼 하나님 주님 오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레슨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사입니다. 거룩한 통로입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라 하나님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복을 받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헌신과 복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멘. 막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이 올 때 우리는 놀라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멘. 품었을 때에 아멘. 이 땅 아버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인 중에 복된 마리아의 대림절처럼 우리 아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멘. 위해서 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처럼 안나 선자처럼 아멘. 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아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아멘.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